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안, 과거로부터 영향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서 의식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괜히 뭐 화가 날 때 있죠. 뭔가 조만조만한 거 보면은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함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많이 미사할 때 제가 재채기를 할 것 같다가 안 할 것 같다가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걸 반복하면 보는 여러분들 어때요? 불안하죠. 시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런데 자꾸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쌓여가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불안에 휘둘리게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가족간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 조그만 불안들이 모여서 나중에 대박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하면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지만 내가 불안하면 작은 일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받으면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있어야만 나머지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호부호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호부호영. 그렇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호부호영은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한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서자나 얼자들, 서얼들은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뭐 대감 마님이라든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적자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또 적자인 형에게조차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그래서 한이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길동전을 보면 이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영하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홍판서, 홍길동의 아버지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내 아들인데, 더군다나 이 아들이 잘났어요, 못났어요? 아주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나 안쓰러웠는데, 어느 달밤에 아버지가 이렇게 딱 나가보니까 길동이가 혼자 앉아서 쓸쓸히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어깨를 늘어뜨린 채 가만히 앉아 있느냐? 네가 열심히 해야 나라도 빛내고 가문도 빛낼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홍길동이 말하기를, 제가 아무리 나라를 빛내고 가문을 빛낸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원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길동이 아버지 홍판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안쓰럽죠. 그래서 내가 좀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길동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호부호영을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길동이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아니 그러니까 호부호영을 허락하노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호부호영을 허락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홍대감이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이런 못난 놈 하면서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조차도 우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귀한 성당 신자들만큼은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거 있지만 우리하고 관련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은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두 번째는 하느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알고 있죠? 어떤 복잡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저는요 하느님께 바라는 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뭐냐면 선교하는 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성격도 활달하지 않고요. 그리고 바빠가지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힘이 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그래 오늘 하루 선교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신 분 계시죠? 저보다 더 대단하세요. 물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의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누구에게 유보된 거예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특별한 봉사자들.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파견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파견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2사도를 파견했다는 것은 현 시대로 본다면 수많은 신자들 중에 누구를? 신부님, 수녀님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권한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라고 우린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마르코 복음 말고 루카 복음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72제자를 또 파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요 12제자는 신부님, 수녀님 말하는 거고요. 72제자는 누구 얘기해? 봉사자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오는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예식을 하죠? 20년 동안 미사했는데 이게 뭔지 몰라. 미사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크게는 두 부분, 작게는 네 부분입니다. 말씀전례, 성찬전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네 부분으로 나누면 처음에 시작 예식입니다. 마지막은 마침 예식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뭐예요? 파견 예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미사 끝나면 뭐라고 하죠? 신부님들이 미사 끝날 때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미사 오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강복 준 다음에 사제들이 하는 멘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라틴어 미사에서 하는 것은 미사가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파견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제가 잘하는 거 뭐 있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이것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녕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가 신자들을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강복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은총을 여러분께 내려주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파견한다는 거죠. 뭐랑 닮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뭘 주셨죠?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서 그들을 파견하신 것처럼 미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뭐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강복하시고 나서 뭐합니까? 신자들을 파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 수녀님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힘들어요. 다른 것만 하면 안 돼요. 아니 주님이 저 사랑하시면,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저보다 더 사랑하시면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거저 주고 싶어요? 조건 걸고 싶어요?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죠. 공감대 형성이 안 돼.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너무나 좋아하면 주고 싶죠? 밤새 만들었어. 음식을 밤새 뭘 만들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줬어. 그럼 뭐만 바래요?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밤새 고생했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주십니까? 조건을 다는 건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냥 주면 되지 뭐 성교해라 뭐 해라. 성경을 읽어봐도 맨날 해란 소리야. 좀 편안히 있고 그냥 거저 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그러니까 성교만큼은 제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역전에 가면요 성교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십니까? 이거 안 들잖아요. 왜요? 복음 전파 좋은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성당 다녀라 이거 종교적인 강요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이러면 이거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중역 맡으신 분들 계시죠? 앞으로 천주교 신자한테만 잘해주세요. 나머지 신자들은 박해해. 그리고 성당 오게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면 절대로 집단 이기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뭔가를 준다고 하셨으면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여쭈었을 때는 다 말했죠.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대답이 잘 나와 안 나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조건 바뀌었다고 또 헷갈려?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에서 판단하고 고집 부리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랑 다른 민족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근데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검색? 이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이런 거 없으니까. 어디만 바라봐요? 마을 어귀만 바라보면서 누굴 기다립니까? 달려오는 파수꾼을 기다리고 있죠. 뭔가 전해줄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달려올 때 자 우리 민족이 이겼습니다라고 전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달려오겠어요? 뭐 천천히 가지 뭐 이러겠어요? 지금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가야죠. 이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워 무거워요. 그동안 전쟁하냐고 힘들었는데 힘들어 죽겠어. 좀 낮잠 좀 자고 가야지. 이러지 않아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이거 천주교 다니다고 좀 하고 싶은데 좀 이거 좀 힘든데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러면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기쁘게 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 중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아무리 백방을 알아봐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용한 의원이 있어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모셨더니 말하기를 천년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천년에 한 번 열리는데 어디서 자라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험이 있다는 것은 알려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이게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불치병을 고친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큼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찾아 헤매겠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발견할 수 있어야 얘기가 되겠죠?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2박 3일 푹 쉬고 가야 되겠다 이래요? 내가 힘들어도 달려갈까요? 걸어갈까요? 달려가죠. 왜?
사랑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하고 즐겁죠. 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이런 거라니까요. 성당 나와라, 기도해라, 무조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힘든지, 왜 괴로운지, 왜 자유롭지 못한지.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힘들죠? 집안에 왼수가 같이 있어가지고. 우리 왜 힘들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슬퍼합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으로서 이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억지로 나갔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누굴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죠.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을 통해서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은요, 맹목적인 가난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라?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했죠? 오늘 미사 끝나고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당장 모여가지고 차 처분하고 집 다 처분하고 뭐만 넘기면 돼? 지팡이만.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를 뭘로 만들어? 지팡이를 티타늄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 그래서 주교님들이 다 뭐 짚고 나와요? 이렇게. 교황님도 그렇고 주교님도 다 뭐 짚고 나오죠? 지팡이. 그래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팡이를 나무로 이렇게 되게 싼 걸로 하셨다고 하죠.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인들에게 나눠주고 이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면서 소유당하지 않고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당당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뭐만을 청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청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껴요 안 느껴요? 야, 천주교 신자는 좀 다르네 하면서 느끼면 찔러도 오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님들 어떤 멋진 남자가 있어갖고 관심이 있어 그러면 말 걸어주기만 기다리죠? 아닌가?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뭐라고 하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시간 좀 커피 한 잔 이런 건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됐거든요. 얘기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그래도 한번 어떻게 좀 뭔가 구실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간절히 바라니까 마음을 열어줘요 안 해요? 표정들이 왜 이러십니까? 뭔가 내가 먼저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 다가와주길 기다리는 거 있죠? 네. 이 느낌 아시죠? 네. 이런 거죠. 그냥 와서 내가 볼 때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이 와서 성당 나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성당 나가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안 나가. 이게 아니라 나가고 싶은데 와서 성당 나가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볼까?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자기가 복음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상향 같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 같죠? 이상향은 맞는데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알면요 기가 막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오복음을 보면 파견에 대한 그 내용은 공간복음 3군데 다 나오는데 마태오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너희들을 어디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떼 가운데 누굴 보내는 것 같다? 양떼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신 거죠. 근데 왜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양은 양이 이리 가운데 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센 양이 술 한잔 마시고 야 이리 다 덤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아무리 센 양도 이를 이길 수 없으니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청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왜?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것만 믿고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라, 온순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고 온전히 맡김이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슬기로운 얘기죠. 뱀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가장 지혜로운 존재란 얘기예요. 슬기롭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어때요? 뱀은 뭘 잘해요? 숨는 거 잘합니다. 피해가는 거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지가 세도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건 뭐 하라는 얘기야? 우리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독사들 보면 독사가 이렇게 막 이러죠. 입 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가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공격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확 물지, 이러고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가란 얘기죠. 그러다가 우리가 가면 도망가요, 쫓아와요? 물론 너무 승질나게 하면 쫓아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왜 힘들어요? 감정적이니까 힘들지. 막 화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은 나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가장 힘든 게 부부관계 안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날 배우자가 막 승질내고 욕했다고 해보세요. 육두문자 막 남발하면서 욕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 별의별 생각 다 들죠? 내가 이런 인간이랑 10년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내 인생 불쌍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감정적이 됩니까? 아니면 지성적이 됩니까? 감정적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죠. 사람이 이렇게 천해? 교양 떨어지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교양이 떨어졌구나, 미안해 여보, 이래요? 나 원래 교양 없거든 하면서 물건도 부시고 더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감정적인 거예요? 둘 다 감정적인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폭발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맞이하는 나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판단했잖아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성적이었습니까? 감정적이었습니까?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이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자기중심이지만, 그러나 지성적인 사람은 뭐예요? 왜 저러지? 뭔가 좌절한 게 있나? 뭔가 힘든 게 있나?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공격적이구나 하면서 피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위상사가 맨날 뭐라고 하니까 난 찍혔나 보다 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러면 표정이 어때? 상사를 볼 때마다 밝겠어요? 저 인간 왜 왔어? 그럼 상사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자기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부하 직원이 나 싫어하나 보다 알면 그 다음부터 잘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나 싫어하는 거 티내니까 앞으로 잘해줘야지.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이까 있게 하면서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내 판단, 감정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뱀처럼 슬기롭게 차갑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요것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둘기처럼 순박해라. 비둘기는 어때요? 가서 당장 실험해보면 비둘기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먹을 거 주면 얘네 어때요? 옵니다. 이렇게 고개 이러면서 오잖아요. 이렇게. 비둘기는 계속 이러고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먹을 거 주다가 발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뭐래요? 에이씨 이래요? 이러고 또 가요. 그러다가 먹을 거 주면 또 어때? 또 와.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그럴 때 이게 조두라 그렇다라고 하지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 손해를 덜 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뱀처럼 슬기로운 머리를 가지고 차갑게 하고 가슴은 비둘기처럼, 상징입니다. 상징. 비둘기 보고 비둘기 닮으란 얘기가 아니라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쁨, 평화, 온유, 또 뭐 있어요?
정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성령도 비둘기 모양으로, 이 앞에 성령 무슨 모양이 비둘기 참새 아닙니다. 비둘기라는 존재는 옛날부터 평화의 상징이요 정결의 상징이요 온순함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화가 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영향받아서 감정도구 될 때는 제가 그랬죠? 화장실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승질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서로 상처받고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 머리는 뱀처럼 슬기롭게, 가슴은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하라고 했더니 바꿔가지고 머리는 비둘기처럼, 가슴은 뱀처럼. 그러면 어때요? 아주 피곤해집니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 기쁨을 내가 먼저 맛보아야 한다. 두 번째 뭡니까? 머리를 차갑게 뱀처럼 피해갈 줄 아는 존재가 되라. 세 번째 뭡니까?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 온순하게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다 보면요, 내 삶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많은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안 되면요 평생 복음 못 전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 머물다 보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알면 뭐 하면 돼요? 실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그러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십시오.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마세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